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 제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외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교훈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한 해로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새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좀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보고 또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회복의 그런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정말 파수꾼의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란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고 깨우침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외치고 깨우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를 잘 서서 지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란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의인도 깨우치게 되고 악인도 또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깨우치고 의인은 죄 짓지 말라고 깨우치고 잘 보존되고 지키라고 깨우치고 외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오늘 파수꾼의 사명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죄악이 간영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요. 아주 세상이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경고하고 깨우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파수꾼은 어떤 자를 말하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구약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외치고 깨우치는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막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어떤 일을 했냐? 적의 침략을 막고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왜 세워졌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사회가 엉망진창되고 교회가 엉망진창되고 가정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각자의 이 땅에 와서 감당할 그런 사명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작든 크든 다 있어요. 그 일하면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워낙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파수꾼들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오늘날 은혜시대 성령의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냐? 목사들, 교육자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주신 구원과 믿음과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축복들, 은혜들, 은사들 이런 거 빼앗기지 말고 살라고 파수꾼을 세워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라니까. 가정의 파수꾼도 되고 교회의 파수꾼도 되고 사회의 파수꾼도 되고 나라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살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슨 그걸 하겠어요. 무슨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외치고 남을 깨우치는 일을 하겠어요. 이거는 착각이요. 이건 겸손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능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만 세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니까. 그 목적은 구원이고 영원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워서 사명을 주셔서 외치고 경고하고 깨우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 사명을 에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너는 내 대신 가서 외쳐라,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네가 내 대신 좀 내 말 좀 전해주지 않겠니? 내 대신 좀 저 영혼을 좀 살려보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보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그런 영원히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 듣고 큰 상급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삶은, 이 파수꾼이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 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삼으셔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셔야 돼.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파수꾼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경계요, 완전한 지키는 분이라.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나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파수꾼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필수인 것이고 나보다 더 강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세상에는 얼마나 나보다 강한 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영적인 이 삶은 마귀가 나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파수꾼으로 삼지 않으면 그 강한 마귀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나팔을 불고 외치고 고함을 치고 경고하도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사도들, 제자들이 무기지시로 많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경성함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외치고 경고하고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뒤에 백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니까 내가 든든한 거지. 만왕의 왕이 나를 지키시니까 내가 든든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부모가 계시니까 자녀가, 야 조그만 자녀들이 뭐하나, 전부 자기 세상 아니에요? 내 부모가 최고자. 그 마찬가지예요. 내 뒤에 나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이하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그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절대 세상 것을 섞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신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인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파수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경비를 잘 설 수 있고 경계 근무 잘 설 수 있고 많은 그런 하나님 주신 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메시지를 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 파수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보니까 경비를 잘 하는 자들이에요. 경비. 우리 세상에도 경비하는 분들 많죠. 그분들을 왜 경비를 세우시게요? 지키라고. 다른 거 없어요. 경비는 지키는 거 잘하면 돼요. 잘 지키는 일만 잘하면 돼. 그게 사명이에요. 경계 근무를 잘 쓰는 것이 바로 경비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경비를 잘 하는 것은 잘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적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은 것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각자의 맡은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경비를 서야 돼. 도적맞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누가 침범하지 않게, 누가 노리지 않게 잘 경비를 서야 돼. 그게 자기가 자신이 잘 경비를 쓰면 모든 게 다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 것의 모형이라는 것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에스겔 33장 5절에도 보니까 그가 경비를 잘 하였으면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비를 잘 쓰면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이 경비를 서서 지켜야 돼. 하나님을 의지 삼아서 하나님 주신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이 마지막 때 잘 지켜내야 네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파수꾼의 사명이 중요한지. 잘못 쓰면은 전체가 다 성안의 전체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마무시한 이런 사명입니다. 헛되이 여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정에 내가 파수꾼으로 먼저 믿은 자로 세워졌다면 정말 가정을 믿음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지키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도적질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켜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더욱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유다서 1장 20절 21절 우리가 매일 보면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지키자는 거예요. 자우지간 지키는 거예요. 왜? 세워졌으면 지켜야지. 건축이 이루었으면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성전이 예수님으로 하늘 것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졌다면 이걸 지키는 일을 잘해야 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켜낼 줄 믿습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이 생명들, 믿음과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땅의 것을 외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서 깨우치고 경고하고 외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더한다는 사실이요. 다른 것으로는 그 영혼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주고 필요한 육적인 것도 주고 그래야 영혼들이 돌아오고 영혼들이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자기를 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건 오직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잘 지켜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죄들, 이 악한 영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때가 점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거로 마귀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좋다도 다 넘어뜨리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잘 지켜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늘의 보물 쌓는 재료들이요. 이걸 도적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도적 맞으면 안 돼. 모두가 구원의 재료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지 말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잃어버려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누릴 재료요. 이걸 도적 맞으면 안 되잖아.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 자재를 쌓아놓고 경비를 세워서 세상도 지키잖아요. 밤새도록. 경비가 세워도 밤새도록 지켜도 그 자재를 도적 맞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경비가 사람인데 세상에도 밤에 한밤중 되면 졸립지. 하품을 하지. 잠깐 잠자는 사이에 잠깐 눈 붙였다고 이게 자재가 없어지나? 도둑이 올까? 그 사이에 도둑이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보초가 경계 근무를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지 못해서 깜빡하는 사이에 작살 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 근무를 잘 쓰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이 신앙의 경계 근무를 늦췄다, 잘못 썼다, 졸았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헛되게 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파수꾼의 삶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로부터 출발하면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파수꾼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일이냐? 깨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깨우치는 일을 해요. 외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깨우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우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경고하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 깨우치는 일을 하는데 외치고 경고하는 일을 해야 돼. 세상 것 사람 것 섞으면 이건 하치나 마나요. 외치나 마나요. 절대 세상 것 사람 것 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 족속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도 많았어요. 가짜도 많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니까 가짜를 더 많이 추구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창궐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가짜 선지자가 아주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면은 가짜 선지자가 쑥 줄어들고 그래요. 이걸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계시록 깨뜨려 본들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이 진짜, 이 영이 진짜라니까.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되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창세기 계시록을 꿰뚫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 별 볼 일이 없어요. 항상 기억하길 축원해요. 마귀도 창세기 계시록을 꿰뚫는 거예요. 여복하면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께 말씀 가지고 대비는 거 봐봐. 우리가 정신 잘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깨우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외치고 경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명 감당을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네 죄를 너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도 외치고 회개도 외치고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외치고 신부단장하라고 외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도 불 준비하라고 외치고 깨어있으라고 외치고 성령으로 지금 기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는 사명이요, 경고하는 사명이요, 깨우치는 사명을 모두 다 받은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먼저 믿은 자는 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경고하고 깨우치는 일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고 그런 것들을 외쳤기, 보이지 않게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 언제 모른가, 무언가 모르게 내가 그동안에 많이 외치고 깨우치고 경고했었다는 그 사실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때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또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고 경고하고 깨우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야. 세상과 섞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안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근데 많이 세상을 섞이고 변질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실을 겪는 거지. 다시 또 재차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파수꾼의 삶을 살면은 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6절에도 보니까 파수꾼들인 소경이요 무지하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개머리가 돼버렸어. 파수꾼들이 무지하고요, 알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개들은 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사명이. 그게 끝나면 안 돼. 여복하면 이 파수꾼들이 벙어리 개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도 보지 못해 소경이 돼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 어떻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니 어떻게 벙어리가 될 수밖에.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으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외칠 게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 던져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개는 좋은 점도 있어. 뭐가 좋은 점이 있느냐? 멀리서 오는 거 미리 다 알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걸 미리 다 알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짖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주인이 온다. 짖어. 그 짖는 게 내용이 달라요. 주인이 오는 거 다르고 도둑놈 오는 게 달라요. 낯선 자 오는 게 다 달라. 이 개들도 이럴진데 하물며 미리 알고 미리 경고하고 깨우치는데, 외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는 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서 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고하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요. 골마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허물 생기게 하지 말라, 흠 없이 정 없이 살아라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죄가 창고인데 잘 잠잠하게 간 천만의 말씀 외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고치지. 우리는 드러내야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날 다 숨겨진 거 감춰진 거 다 드러나죠. 고치라는 의미예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얼마나 공겼었냐, 얼마나 골마 터졌냐.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의 나날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교훈 주시는 거예요. 깨우치길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진 자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면, 파수꾼 사명 감당 못하면 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통당하고, 가정이 고통당하고, 사회가 고통당하고, 나라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나라나 자기 하나가 사명 잘못 감당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핑계댈 게 없어요. 정신 잘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먼저 된 자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근데 먼저 된 자들이 전부 뒤로 빠졌네. 전부 나중돼 있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목사가 목사들에게 외쳐야죠. 깨우쳐야죠. 경고해야 되는 거요.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봐라. 주님께 돌아와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시는데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세상에 코박고 살을래? 언제까지 땅의 것만 보고 살을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라.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자로 준비되지 않겠냐? 그날 우리 다 같이 천국까지 되지 않겠냐? 계속 외치는 거예요. 지겹도록.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수꾼의 삶을 사는 자는 사람 말 내지 않아요. 이 사람 말은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것뿐이요.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뿐이요. 사람 말 그래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 것을 섞지 말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게 모두를 살리지만 이 사람만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상처로 얼룩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래서 절대 사람 말 섞지 말아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책망자 되지 말아라. 에스겔 3장 26절 이하에 너 책망자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혓바닥을, 에스겔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여버리죠. 네가 책망자 되지 말아라. 왜? 저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성령이 너에게 말 주실 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이 하셔도 들을 자가 있고 듣기 싫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소리를 낼 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사람의 소리 내는 걸 금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 또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사람 소리 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대로 선포하며 증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에 멋 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멋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외치고 경고하고 깨우치는 일 감당하면 될 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구만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태지 않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하에도 보니까 앞서지 않았고 사람 소리 내지 않았고 사명만 묵묵히 감당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 여기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절대 세례요한은 앞서지 않았고 자기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말 내지 않았어요. 자기 뜻 관철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주신 대로 외쳤어요.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한 신발끈 하나 난 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 그분이 진짜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6장에 38절에 가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 분이에요. 그분만은 나타낸 거예요. 절대 사람 소리 자기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걸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것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만 따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파수꾼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공급받아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파수꾼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서 늘 하나님께 칭찬 듣는 상급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 마지막 때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능히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